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문이 열리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4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은 30세가 될 때부터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이렇게 시작하죠. 30세 되던 해에 30째 해 넷째 날 초 닷새 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3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30세가 되던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6월, 7월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를 덮고 있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초월적인 비밀들을 특별히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 하늘문을 열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을 성도들을 향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그 하늘문을 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상황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늘문을 여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십니다. 만약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늘문이 열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진짜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합니다. 여기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거주하다 또는 임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그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더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는 평안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긍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보여지는 사건이 바로 부흥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인생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패했던 것들이 다시 소생해집니다. 우리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2장 1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22장 19절 말씀. 잠언 2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니. 거기 가서 보면 특별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쉽게 내 영혼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스페셜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인들에게는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활력이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시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가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근심이 되어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엠마오로 하는 그 행로 속에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가 무슨 대화를 나누냐라고 그들에게 묻자 그들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어째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이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 풀어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새롭게 창조하며 또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잠언 그 앞에 있습니다.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 892면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요.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스페셜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권능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권능이 내 머리에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머리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뜻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인생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인생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어떤 것들이 그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감히 어떤 상황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속임수가 성행하고 배반이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들, 이 시대는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용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증인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위에 임하신다면 이 상황은 우리의 삶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기에 마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God's history,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와 아픔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약함도 강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자, 그럼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하나님은 언제 하늘문을 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이 훌륭한 신앙생활이고 어떤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냐면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날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우리가 다시 내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역사입니다. 회개는 악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입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를 꺼려 할까요? 왜 회개하기를 주저할까요? 부끄러움 때문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수치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회개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들이 잘못됨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니, 올바른 자리로 돌아서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이것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자녀에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 자녀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자녀가 깨닫고 돌이키며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요. 제 생각이 짧았네요. 미안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의 잘못 때문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했던 그 사랑이 더 풍성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위대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아니,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더 값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훈계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왜 그렇게 속상할까요? 왜 그렇게 안타까울까요? 왜 그렇게 그 아이가 불쌍할까요? 왜 그렇게 그 아이가 더 마음에서 측은히 여기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돌아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죄가 가려진 것이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그래서 살리는 운동입니다. 하늘문을 열어가는 운동입니다. 병든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회개만큼은 1등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1분 전에 넘어지고 2분 전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또 회개하십시오. 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적인 교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항상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거주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회개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어저께 회개한 회개 오늘 또 회개한다고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런 건 어떡합니까? 아직도 내가 그런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내가 달라졌다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런 회개하지 않겠죠. 아직도 그 문제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거예요. 회개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느냐? 회개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장로님 한 분이 성도들 앞에 서서 내가 과거에 어느 사람의 돈을 떼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간증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회개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쉐키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금수산 광장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찾아서. 너무 귀한 말씀. 잠언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912면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요,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거기 가서 보면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 가서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가서 보면 행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금대접에,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담아하잖아요. 그 믿음의 금대접에 기도의 향연이 담겨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소중하다는 게 믿음을 담은 기도가. 여러분, 돼지는요 목이 굵어서 슬픈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돼지는 목이 굵기 때문에, 구조상 목이 굵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평생도록 하늘을 보지를 못한대요. 고기를 쳐들지를 못한대요. 이게 돼지래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 헬라어는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우리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가서 보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니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원한도 풀리고 묶음도 풀리고 아픔도 풀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